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생각하는데 주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주러 그들을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먹여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요. 40세죠. 40세.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애기였을 때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요? 아니. 애기였을 때는 엄마가 유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시키냐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태담이라고 그래요. 네? 태중의 아이와 대화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대화를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교육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그 아기와 태담을 하고 태어나면 아기 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40세 될 때까지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문화 이런 거를 또 공부를 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운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될 운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아요. 40세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지금 학대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속에는 동족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쳐서 죽여요?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시체를 감췄는데 그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아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너 네가 잘못했잖아. 너 왜 같은 동족을 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다 들통난 거예요, 그죠? 네.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이 사실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바로 왕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정치적 맥락이에요. 그 애굽 출애굽 영화를 보면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정치적 경쟁 관계, 정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왕자고 바로 왕도 왕자인데 결국은 이 모세가 눈에 가시란 말이죠. 요것만 없으면은 내 자리가 튼튼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이걸 빌미를 삼아서 모세를 그렇잖아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빌미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을 있는다 그래요? 40년이죠. 네,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부인 이름이 시보라예요, 시보라.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고 돼 있고, 그 미디안 제사장 그 시보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드로예요, 이드로. 여기 나와요? 안 나오죠. 나중에 나와요. 이드로라고. 예, 장인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양떼들 물 먹이는 거 도와주다가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보내요. 40년. 그래서 80세 할아버지 될 때, 기운 다 빠지고 말이죠. 열정 다 빠질 때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구원자가 돼요. 지도자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싸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면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말이죠. 예? 막 열정이 넘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그때 좀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구원자로 쓰시지 왜 40년을 광야에 처박아 두고 말이죠. 거기서 40년이 80세면 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열정도 다 빠지고 기운도 다 빠진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 찾아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모세를 연단하신다.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금이나 은을 이렇게 재련할 때 깨끗하게 하려고 풀무지를 여러 번 하죠. 깨끗한 은을 구하려면 몇 번을 풀무지를 한다고 그래요? 7번. 7번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그 금이나 은을 이제 구해내는데 7번이나 불을 뗀다. 이거 뭐예요? 7번이 말이 7번이지 완전한 수란 말이에요. 깨끗한 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단련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0세가 젊고 또 정신도 맑고 열정도 있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이게 우리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가 때가 아니에요. 80세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젊고 힘있고 열정이 있고 지혜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어떤 마음?
하나님만 남은 마음. 하나님만 남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때 그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가 80세가 아니어도 돼요. 40세 때 그 마음이 준비됐으면 그때 쓰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남은 마음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찬 마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열심이 가득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쓰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게 다 빠지고 하나님만 남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내가 막 혈기가 있으니까 그럼 너 혈기를 내가 쓸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공간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해야만,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움직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내 혈기와 내 지혜가 충만하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 뜻대로 움직이겠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젊고 혈기 있고 왕성하고 능력 있고 이러면 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잡힌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이에요. 마귀는 뭘 원할까요? 마귀는 뭘 원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는 너의 열정이 대단하잖아. 너의 지혜가 대단하잖아. 너의 방법이 훨씬 더 낫잖아. 너 지금 젊잖아. 그거를 사용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거의 다 걸려든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 성경적 관점은 이걸 복음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자기 혈기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젊음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율법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것이 율법적 관점이고 이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은 복음적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어디가 마음이 연결돼 있다 그 말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차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야 복음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자, 이 상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요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연단하신다. 성도의 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신정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돼서 움직이니까 모세는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만 80세가 움직이지만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실 수가 있다. 근데 40세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어렵다. 왜?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의 자아가, 모세의 혈기가, 모세의 젊음이, 예? 모세의 능력이, 모세가 가진 소유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도의 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니까 민족을 구원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300만 명을 구원하고도 남는다. 80세 할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인맥도 없고 스펙도 없고, 네? 군대도 없는데 300만 명을 구원했다. 맞죠? 홍해를 갈랐다. 맞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맞죠?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관점은 하나님과는 내가 믿기는 믿어. 근데 멀리 계셔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잘 못하죠.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의 연단은 붙들리는 거, 그 다음에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걸 말해요. 임재와 환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때, 그죠? 요셉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권세가 있었죠? 요셉이 뭘 이루었어요? 임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속에 하나님 임재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세가 있어서 대접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사라져버렸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환경이 노예가 돼요. 자, 지금 나는 무엇의 노예입니까? 자, 성경에는 애굽의 노예지만 오늘날 나를 노예처럼 누르고 있는 거.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임재를 잃어버린 결과다. 복잡한 일이 많아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뭐에 눌려 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에 어떤 존재의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차 있어도 역시 임재는 사라져버려요. 아담과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루어졌죠. 그때는 에덴 동산.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임재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다윗 왕이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십몇 년을 훈련받죠. 그죠? 연단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다윗 왕이 제사장에게 항상 물어요. 전쟁을 할까 말까? 여호와께 물어라. 그럼 제사장이 물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 예보단에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아마 제비 뽑는 그런 기구였다고 전해져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가라. 그런데 상대방이 적군이 100만 명이고 우리는 10,000명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윗은 가요. 무조건 가. 죽어도 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도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섰어. 그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권세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어부로서 전문가죠. 그죠? 평생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었어요.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감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는 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혼자 못 드니까 동생들 동업자 불러가지고 같이 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 베드로나 배나 물고기 잡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고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적 생각에는 장소가 잘못됐어. 방법이 잘못됐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찾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기술은 하나님의 능력, 장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계속 믿어지고 이것이 계속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이게 뭡니까? 복음적인 믿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자본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자본이에요. 기술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술이에요. 돕는 손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게 믿어지는 분이 있고 요게 안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요게 계속 믿어지는 분이 있고 듬성듬성 믿어지는 분이 있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드릴 때는 믿어지는데 딱 나가면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면 아직도 연단이 더 필요하다. 계속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요, 모든 자본이요, 모든 능력이다. 요걸 계속 믿으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에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은데 내가 가려고 해도 이게 자리가 잡히는 건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7절 9절 내용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딱 동하면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 실제인지 전설인지 하여튼 거기 병자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아마 38년 동안에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간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면서 물에 막 첨벙첨벙 들어간 사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1등을 할 수가 없어. 몸으로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거기를 못 떠나. 왜?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근데 빨리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이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데 갈 엄두도 못 내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기간이 38년이에요. 거의 40년이에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율법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율법적 생각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청산해야 돼요.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나아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율법적인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걸 믿으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등 안 해도 돼. 누가 돕는 사람 없어도 돼. 응?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낭패감, 실패감 안 가져도 돼. 뭐만 하면 돼.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거기 매여 있던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임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계셔야 되잖아요. 생각으로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계시는 게 뭐냐?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돼서 들리는 음성들은 전부 능력이 되고 전부 기적이 됩니다. 현실이 바뀝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막힌 게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처럼 들린다. 비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 얘기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선생에서 쓴 책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선상에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건 세상 책이지. 사람이 쓴 책이지. 성경보다 다른 뭐 과학서적이나 재미있는 소설 읽는 게 더 낫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임재와 환경의 차이예요. 그죠? 네, 임재가 뭔지 설명드렸죠. 그죠? 마음에 여기가 차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채우는 싸움. 그러니까 임재는 결국 마음을 채우는 싸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죠.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두 마음이 싸우는데 서로 거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스른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가 차려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충만함으로 차야 되는데 뭐가 거스른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은 욕심을 말해요. 죄로 물든 자아에서 나오는 각종 욕구가 성령님의 임재를 거스른다. 못 오게 한다. 임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속에 또 다른 육체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임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다고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적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만 계속 묵상하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면 다 형통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이 내 속에 계시고 임재가 이루어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누가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근데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 혼자 일하는 것과 같은 결과만 낳는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글자 그대로 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술과 같은 모든 종류의 세상 것이에요. 나를 취하게 하는 어떤 것. 술에 취하면 기분 좋죠.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나로 하여금 취하게 합니까? 물질이요. 물질이 나를 취하게 하면 그것이 영적인 술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 말고 다른 것에 취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방탕하다 그래요. 방탕하다는 뜻은 낭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귀한 거에 취하잖아요. 그거는 낭비다 이거예요. 허무한 거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낭비가 안 된다.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수동적이죠? 수동적. 그게 뭡니까? 내가 주세요 하고 계속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임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받아들이는 싸움이에요. 받는 싸움. 내가 뭘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돼. 잘못하면 율법적이 되고 일단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누구 걸? 하나님 걸 계속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꽉 채우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묵상, 생각.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 묵상을 해서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생각 할수록 낭비가 돼. 다른 생각 할수록.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 새벽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충만한 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아침에는 새벽 기도, 저녁에는 산 기도. 예?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죠?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차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시간, 피곤한 시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속을 뭘로 채웠다? 성령으로 채웠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다. 우리가 하루 종일 뭘 보잖아요. 자, 뭘 봐요. 계속 뭘 보잖아요. 그럼 그게 내 영혼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계속 보죠? 안 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볼 걸 많이 보지만 충분히 시간을 따로 내셔야 돼요. 하루 종일 보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에 아예 그냥 자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만큼 안 돼요. 방탕한 것, 낭비스러운 것만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살아요.
세상 것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 그러면 그건 율법적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너무 아깝잖아. 지금 성령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는 죄가 계속 해결되니까 성령이 계속 오시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헛된 이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뭘 공부를 하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그냥 절대 다수가 다 넘어가요. 그 엄청난 능력을 다 사장에 보내고 수많은 새털같이 많은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은 생각지도 않아. 안타깝죠. 하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교제하세요. 순간순간 말을 거세요. 순간순간 교통하세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도 아깝게 그 시간 앉아서 눈을 감고 성령님을 모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사람 만날 때 대화하시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심령을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어요. 세 번째 갑니다. 왜 광야인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은 너무 화려해요. 너무 풍족해요. 네? 왕자니까 막 다 급신급신해요. 광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는 뭡니까? 나의 제로 지점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 내 존재의 제로 지점으로 가게 하세요. 자, 내가 광야로 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의 제로 지점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그 사람은 위대한 종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제로 지점에서 여전히 제로 지점에 머물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기의 제로 지점.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종일수록 어디로 몰고 간다? 광야로 몰고 간다. 예, 제로 지점까지 몰고 간다. 아무것도 없는 지점, 혼자 남는 지점까지 몰고 간다. 근데 빨리 캐치하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빨리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거기서 맴돌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서 시청각 교육시키죠? 예?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모세를 통해서 천연 안반수가 터져 나와요. 300만 명이 먹는 그 물의 양이 나와요. 그걸 눈으로 다 보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본 거, 기적 본 거, 체험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은 내가 죽는 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네? 근데 실제로 안 죽었는데 요단강 건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는 단계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누구만 남았다? 주님만 남았다. 요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은 받아도 광야에서 다 죽는 요 상태로 인생을 다 끝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빵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는 빵의 전쟁. 빵의 전쟁은 수준이 낮은 전쟁이에요. 빵의 전쟁은 이제 졸업해야 돼. 먹고 사는 거 이제 졸업하고 뭡니까? 정복 전쟁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마귀 나라를 정복해가는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싸우잖아.
근데 절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맴맴 돌아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빵의 전쟁만 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빵의 전쟁에서 이제 정복 전쟁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빵의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야 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계속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이거 이제 졸업해야 된다.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 존재의 제로 지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족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제로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로로 만들잖아요. 제로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를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제로로가 돼야지. 세상은 뭐라 그래? 세상 관점은 더 열심히 해. 자기 개발해서 자기를 꽉꽉 채워. 자기 능력 과시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네가 제로가 되어야 하나님이 백이 되는 거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므로 나는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해. 이 자랑은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너 붙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재. 오늘 주제는 임재죠. 마음의 임재. 신정왕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임재를 온전히 이루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